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고서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한 번씩 볼 거니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인데요. 페이지로는 1520페이지. 1520페이지. 아니,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1520페이지 37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호흡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살았으며 그들의 발을 딛고 일어서는데 지극히 엄청난 군사더라. 11절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가문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우리의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어져 버렸노라 하였도다. 예, 여기 보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읽었냐면은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할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레바논 그 헤즈볼라 그 사람들한테 막 그 호출기로 막 폭탄 터뜨리고 무전기로 폭탄 터뜨려 가지고 막 그 조직을 막 붕괴시키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란도 공격을 했어요. 이란.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고산지대로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 국가 자체가 요새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란의 그 도시들까지 비행기가 갈 때 이 고산지대 이렇게 방공망에 잡힐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비웃듯이 그냥 가서 그 이란의 그 도시들을 막 다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또 뭐냐면 그 이란에서 그 폭격을 당하고 당했으면 당연히 반격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뭐라고 하자면 우리 피해당한 거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놀랐고 저도 놀랐었는데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군사 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해도 이거를 반격을 안 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이란의 핵시설까지도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1948년도 이전에는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나라의 그 땅도 황무지였고 사람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갖고 국가 자체가 없어졌던 민족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없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군사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엄청난 군사더라 이랬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군사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황무지였던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고 37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되는 장이에요. 엄청난 그 군사 강국이 되는 그런 걸 예언한 장이고 그 뒤에 38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러시아 연합국과 전쟁을 하는 요건 아직 이제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서두르라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히브리서 아까 그 페이지 이게 책갈피 해놓으셨죠? 히브리서 6장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들의 기초를 얘기해요. 그럼 뭘 얘기하냐?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 물론 이제 회개죠. 중요한 거죠. 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서 더 완전한 데 나아가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요거 중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리와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 시간에 좀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구약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은 요거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 욥기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욥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최고로 오래된 성경이에요. 요 욥기서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벌레들이 사람 몸을 다 파먹죠. 그죠? 다 파먹어서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한 뒤에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요. 육체 밖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육체 안에서. 무슨 얘기냐?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설사 썩어서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게 오역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개혁성경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랬어요. 이게 좀 육체 밖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이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인데 이 엉뚱한 의미로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성경 보실 때 이게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자,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토가 됐는데 이 진토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자, 이 진토들이 깨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 마르다의 나사로 이름이 맞다. 나사로의 오빠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한테.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해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다는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인데
마지막 날에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다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 구약에는 부분적인 계시가 됐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몰랐었어요. 다만 나중에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복음 집회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혹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태어났네? 네? 어떤 여자는 이쁘게 태어났어.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막 퍽퍽 찌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해야 되고.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 못 걸어본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멀쩡한 몸을 갖고 있는 것도 감사드려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머리도 좋은데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그냥 먹고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잘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막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잘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잘 살았어.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어. 근데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정한 분일까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과연 공정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냐면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 우리 이 혼이 죽었다가 나중에 뭐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 걸려서 몸이 아파요. 아니면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몸이 늙었어요. 자, 근데 이 몸이 나중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어떻게 왜 몸이 부활하냐?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이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페이지로는 336페이지 신약 336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이방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여기를 뭐라고 나와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자, 여러분 이게 기초가 잘못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실제로 이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천국은 이 혼이 가는 데라고. 혼이 가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사는 데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몸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도 몸이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쁘니까.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는데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는다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 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에도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게 조건이에요. 주 예수. 주 예수라는 건 예수님을 로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이에요. 이건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아주 못생기게 태어났고 평생 남들한테 대우도 못 받고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 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뭐 노세 젊어서 놀아 뭐 늙어지면 묻는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은 지금 이 몸이 있을 때 할 거 안 해볼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서 아유 뭐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제가 거의 안 다녀봤어요. 저는 여행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뭐 원 없이 우주 전체를 다 보고 다닐 건데 뭐 지금 몇십 년 사는 동안 어디 가서 뭐 보고 그거 보고 좀 기분 좋고 즐겁고 한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외국도 저는 한 번도 안 나가봤었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기회가 생겨서 제가 미국하고 대만을 갔다 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 다 세상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미국에 가서 거기가 무슨 스퀘어 가든이더라고요. 타임 스퀘어 가든인가? 거기 보니까 막 그 뉴욕 그
한복판에 그 세계의 사람들 다 이렇게 막 관광객부터 해서 다 모였는데 제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복음 선포자가 거기서 이렇게 편말을 들고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Are you Christian? I'm born again Christian 막 하면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참 그분이 그 당시에 볼 때 참 그 환경에 너무 안 어울렸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막 즐겁게 여행 와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혼자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뭐 구원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편말 써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안 어울렸었는데 불과 그 일 있고서 바로 1, 2년 후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참 현명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담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요즘 이제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믿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는 믿는데 반만 믿어.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만 있다. 그리고 악인들은 죽어서 소멸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도 지옥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논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교 목사가 제가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할까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정확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공포스러운 분이라, 섬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면서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양면성, 극과 극의 양면성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죄를 그냥 용서 안 해주세요. 야,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맹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유죄 이렇게 했을 때 그 죄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변명이든지 하겠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렇게 극악하게는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죄들을 다 처리해주고 사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부했지 않았냐. 너는 내가 너한테 구원받을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너는 그걸 거부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을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이렇게 뭐 좀 자료를 보다가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게 영혼 휴면설이에요. 영혼 휴면설. 영혼 휴면설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손 무슨 장로인가 하여튼 이렇게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십만 명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대놓고서 얘기한다고. 지금 지옥이 비어 있습니다. 지옥은 비어 있다 이런 거예요. 왜? 이 죽으면 사람들이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부활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부활하는 거다라는 거. 이게 명확해야 돼요. 몸이 부활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수면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아주 완전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왜 마귀의 교리인지 오늘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전혀 없으며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전혀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하고 주류였었어요. 주류.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예,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형제가 7이 있었어요. 자, 7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집에 이렇게 뭐랄까 대를 잇는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쪼르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마누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요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몸이 이게 뭐 아프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뭐 사고 나면 또 죽어요. 뭐 나가서 여러분 뭐 자동차가 치면 바로 죽죠. 그죠? 이 불완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와 같은 몸을 입어요. 그래서 이 천사와 같은 몸이 어떤 몸인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를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 이렇게 우리가 나무나 어떤 그 채소나 아니면 어떤 그 꽃을 심을 때 여러분 그 나무를 사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씨 하나를 갖다가 심으면 거기서 싹이 자라갖고 이게 나중에 나무도 돼요. 이게 나중에 꽃도 되고 나중에 이게 채소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이게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 어떤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씨를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에 복음 집회할 때 그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번데기가 나비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번데기 맛있죠, 먹어보면? 그 번데기가 그 징그러운 그 번데기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활로 보셔야 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거라고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활이 먼저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는 206페이지. 요한복음 5장. 네, 206페이지 5장 28절. 네, 5장 2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이랬어요. 자, 부활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자, 그 다음에는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부활을 통해서 이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영벌의 심판 때도 어떻게 해요? 부활한 몸으로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는 바닥이 정금이고 이런 천국에 있는 집이 그 보석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영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다가 뭐 제사 음식 차려놓은 거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활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이 부활이 있고 바로 악인들이 영벌의 심판을 받는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존재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벌의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보면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페이지로는 542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의 내용인데, 542페이지 20장 12절부터. 자,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여기 잘 그셔야 돼요.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옥이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랬어요. 지금 현재 지옥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땅의 심장부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심장부에 이 지옥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이 나중에는 이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형벌의 장소, 이 불의 호수 속으로 이 지옥이 던져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옥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는 그 옛날에 그 구약 시대 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낙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원이 이 뭐랄까 이제 이 지옥과 이 하나의 장소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옥에 있는, 그러니까 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 낙원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고 그 죄를 제거하면서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하에 있는 낙원은 비어 있는데 이 지옥은 지금도 이 지하에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속에. 자, 그러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어요. 미결수. 미결수라는 거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결 상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이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자신들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이렇게 심판하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은밀한 거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그 기록한 책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기혁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죄가 기록된 책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아요? 얇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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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야, 100점. 제가 사실 이게 함정 질문한 건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그 행위 책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사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거는 주님께서 다 자신의 피로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은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들에 있는 그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어렵질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그 삼촌도 하도 오래 들은 지 오래돼서 기억 잘 못 하시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언하셨어요. 뭐냐면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내 마음의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 고사도 많이 지내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중이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식일 못 지켰잖아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네, 마음속으로. 아니면 실제로 내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아서 죽잖아요. 댓글에.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 한 명 죽었는데 누가 굉장히 막 괴롭혔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못 견뎌? 근데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죽인 사람,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처벌을 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죄보다 더 우선인 죄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 죄예요. 부모를 속삭인 죄.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모한테 술주정 부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부모 말 안 들으면 사형이에요. 부모가 폐역질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불효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불효를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죄. 얼마나 많은 간음죄 졌어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말하고. 지옥 가는 사람 명단 중에 모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모든 거짓말쟁이. 선의의 거짓말도 지옥 가요. 악한 거짓말뿐 아니라. 자,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내 행위가 기록된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나 죄 없어요. 나 지옥 갈 만큼 죄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롤 모델이 있어요. 그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어요. 불가능한 말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운전하다 내 앞에다 왈종칭 받는데 야 이러는데 그렇잖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롤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니네가 이만큼 의롭지 않으면 니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만일 주 예수를 시인하고 너의 입으로, 잠깐 제가 이거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인데 여기 우리 복음 선포할 때도 가장 많이 찾는 말씀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너의 입으로요, 시인하는 거예요. 뭐 깨달아야 되고 아니면 뭐 믿어졌어 아니면 나 뭔가를 확 깨달았어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뭔가 막 어떤 사건을 접해서 뭔가 막 눈물 콧물이 갑자기 팍 터지고 이런 거는요,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교도들이 뭔가를 수련하다가 깨닫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돼.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 왜 살아나셨어요? 나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 어떻게? 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뭘 깨닫고 뭔가 큰 사건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라고 제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활, 이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부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피고 계시죠? 그 2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자,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 보면 지옥 가는 사람 명단이 나와요.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로 사망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자,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 죄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거 오해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한 줌의 진토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더라도 그 때가 되면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벌레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 부분 좀 설명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페이지로는 336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이제 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입고 태어나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들 잘생기셔갖고 그래도 다행인데 내가 비록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엄청 못생겼어도 이 부활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이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20절에 보면은 29절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이크니스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라이크니스는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라는 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일치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요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뭐 몸 아프면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뭐 고생도 하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변해. 자,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셨냐?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제자들이 그 방문을 다 그 건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쑥 나타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음식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이 다 만져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해서 만져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동일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지금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몸. 그리고 다치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한테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물로.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구약에서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갖고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야.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할 거라는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그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대장. 그리고 또 5장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창시자. 롤모델이 롤모델.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율법의 종결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율법. 우리는 그냥 뭔지 모르고 지켰는데 이 종결자예요. 종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을 내가 믿으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부활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그렇게 막 슬피 울고 그러질 않아요. 왜? 잠시 잠깐이면 만날 건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아버님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 한 사실을 아버님 믿으십니까?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냥 먼저 편안하게 가십시오. 어차피 우리도 갈 겁니다. 나중에 만납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한테 엄청난 큰 사건이면서 큰 확신과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뭐 누가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권능과 파워, 성령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큰 확신. 무슨 큰 확신이에요? 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몸으로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죠. 요거는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 295페이지 17장 31절 찾으셨어요? 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입양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보장을 주셨어요. 보장. 자, 이 보장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큰 확신과 동일한 단어예요. 어슈어런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큰 확신과 보장이에요. 보장. 증거를 보여주신 거야. 그냥 니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물로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그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죽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몸은 죽어 있어도 그 사람들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어요? 예. 그렇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죽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몸이 불편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걸 한번 그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고 세상에 좀 어렵게 사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뭐 인생 몇십 년이면 끝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걸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말씀 힘내기 위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